오늘은 연중제 18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미사 중에 황인국 마테올 몬신역 김택균 루크 김현서 사라 박은별 레지나 박성관 요셉 최영분 마리아 박지연 크리스티나 최정인 요셉 최푸토 박정원 세례자 요한 홍지은 아니시아 장모이 안나 정유창 알폰소 장하윤 에스텔 권영호 사도 요한 전미영 세라피나 이정민 다미아노 강민서 앨리슨 정다두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여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러 하노라.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연중제 18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들었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탈출기 말씀으로 시나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자 그들은 다시 옛날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느님께 불평을 하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 또 남은 빵이 광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평생 굶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그 기적에 담긴 뜻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쓰여 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온 감각이 쏠려 있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도 많이만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늘 우리는 물질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 죽기는 마련입니다. 어쩌면 너무 잘 먹어서 더 빨리 죽어가는지도 모르죠. 썩어 없어질 빵은 결국 우리 자신을 썩어 없어질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그러한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야말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야말로 참된 생명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그 생명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그분의 영은 우리의 바로 생명의 양식이랍니다. 육신은 활기찬데 영은 굶주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사는 게 아니죠. 비록 우리 육신이 배고프지만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영으로서 우리가 활기차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인생을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먹기는 잘 먹는데 뭔가 이렇게 허전한 것은 바로 영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무심히 넘기는 거예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것이죠. 그러한 영에게 우리는 생명을 주어야 한다. 영적인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주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인은 우리 특히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하면서 생명의 빵을 체험을 하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못 나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미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전에 우리는 그동안 마음껏 성체를 모셨어요. 언제라도 와서 미사에 참석하고 손만 이렇게 들면은 예수님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기억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성치 않은 빵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이러한 맛이 없는 것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 우리가 먹방을 보면은 어떤 빵집은 정말 빵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문 열기도 전에 집 앞에 줄이 서 있어요. 문 열자마자 불티나게 팔려가.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은 쫀득쫀득한 맛이 있다는데 감칠맛이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버터라든가 설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숙성시키는 시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연구해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막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 맛있는 빵을 자꾸 이제 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체는 그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지만은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미사 나와가지고 매일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얼마나 그것을 체험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부의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사를 적은 인원이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방송 미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신령 영성체 기도가 나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성체를 모시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삶을 살도록 내 삶이 당신의 영의 힘으로 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미사 우리가 봉헌하면서
특히 이 무더운 여름 휴가 시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돌보시어 인간은 물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피조물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어떤 폭력과 전쟁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배려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길도 보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고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우리 주 올립니다.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기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기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한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우리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고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주교 안드레아 합력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이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아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 주일이라서 공지사항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는 매일 오후 3시에 잠실성당의 미사, 매일 미사로 평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녹화했다가 오후 3시에 매일 미사를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잠실성당이라고 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평화방송 몇 시간도 있죠. 그것도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층 만남의 방에 그 창호를 다 스탠드 글라스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시했었는데 그 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텐데, 봉헌하신 분의 가족을 이름을 새겨주면서 봉헌을 하도록, 그렇게 본당 돈 재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자분들이 창 하나하나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할 예정인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전례단 봉사자 평일 주일 미사 전례 봉사하실 분 연락 주시고요. 견진성사는 그대로 일단 결의를 합니다. 8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오늘까지 그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 교육도 비대면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잠실성당 치면은 거기 견진성사 교리교육이라고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각자. 그래서 8월 5일, 12일, 19일, 26일, 29일 이렇게 9월 2일 5번 하고, 9월 11일 날 종합교리 및 예행 연습하고 9월 12일 날 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번을 다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 밑에 이제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 세례명을 적으면은 출석이 됩니다. 뭐 보지도 않고 댓글 쓰면은 그 사람 양심에 따라 뭐 알아서 하겠죠.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니까 뭐 우린 상관없고, 자세한 건 사무실에 전화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지를 한 이후로 처음에는 30 몇 명이었는데 지금 60 몇 명으로 늘었어요. 견진성사 받으실 분이. 더 늘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9월 12일 정도 되면 어떻게든 되겠죠. 하느님께서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하지 뭐 난 모르겠고, 일단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다 신청하시고, 오늘 지나면은 마감해서, 왜냐면 8월 5일 첫 강의 못 듣고 그 다음 주에 견진 신청하면은 저도 남는 게 없어요. 이 5번 중에서 한 번 빠지면은 벌써 5분의 1인데 20% 빠지고 나서 뭐 달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남는 게 없어 안 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5번 다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한 60명 됐으니까 이제 배짱 튕기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빨리 오늘 안으로 신청하셔서 견진성사 받으시기 바라고, 8월달 성시간 유아세례 성모신신미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에서 그 사무실은 정상 근무합니다. 감사원금 김선엽 작은 기도회 이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구에다가 자꾸 이제 물어봤더니, 왜 우리 성당은 이 큰데 10%면은 여기가 지금 800석인데 10%면은 80명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 분당에서. 그랬더니 이제 주로 개신교 교회를 생각을 한 모양.
개신교 교회가 뭐 이제 100석, 200석 그러니까 200석이면 10%면 20명이고 100석이면 이제 10명이고 그래서 19명으로 정하고 19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고 천주교는 뭐 좌석이 넓어도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좌석이 많아 큰 장소도 무조건 사람들이 1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방역 대책의 방역 당국의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당분간 8월 8일까지 이 상태로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왜 우리는 10%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역 당국에 여러 번 교구에서도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명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죠. 좀 더 우리가 빨리 이 시기가 끝날 수 있도록 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버티면서 지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